오늘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에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답을 모르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한 답을 좀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답을 알지 못한 채 가슴에 담아둔 질문들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인생은 살아봐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스타렉스 차량 운행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뭐 마늘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뭐 음식 재료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이 어디서 박사과정 하신 것도 아니고, 저 권사님이 무슨 리더십 책을 읽으신 것도 아니고, 저분이 무슨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지? 뭐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분명히 뭐 신학교를 가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실 텐데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저런 귀한 깨달음을 아시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도 잘 아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다 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3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을 물리친 그런 엄청난 장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생의 시작점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야말로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미디안 족속들이 낙타떼와 짐승들을 앞세워서 7년 동안이나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했던 곡식을 모두 다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보면 심지어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까지 다 짓밟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극심한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먹을 것이 있다면 그걸 잘 숨겨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마저도 걸리면 모조리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드온 역시 숨겨놓았던 밀을 살짝 꺼내서, 그것도 아주 조금, 그리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것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타작을 하는데 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 마을에서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바람이 잘 부는 그런 모든 사방이 열려있는 곳에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해야 타작이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방이 다 열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주둔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에게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고대 유물에서 발견된 포도주를 만드는, 오늘로 따지면 와이너리 같은 포도주 공장이래요. 저기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저 정도로 거창하지는 않아도 저런 원리인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포도주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주가 싹 내려가서 저 구덩이 같은 곳에 고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고이게 되는 저기에 기드온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밀을 조용히 몰래 탈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 내가 지금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마 답답한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도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좀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섭섭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이 말이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큰 용사 좋아하시네. 뭐 함께 한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기드온의 태도가 공손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울분이 가득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새번역 성경이 너무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이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서운함, 이런 게 막 툭툭 묻어나는 거예요. 울분이 차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너무 깊이 찌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삶이 너무 힘들면
성경이나 강단에서 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뭐 함께하심,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요. 당장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전혀 나아질 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답답함은요, 사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구나. 막 자기 것을 내놓고 나누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이 이상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받은 그 성령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인데, 오늘 성령 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사도행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걸까?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지? 나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 그런 기가 막힌 복이 임하질 않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뭔가 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이런 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탄식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불경스럽니? 너 왜 이렇게 무례하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탄식을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척하는 기도보다 이렇게 기도원처럼 마음의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오늘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포도주 틀 안에서 그거 숨겨놨던 밀 조금 가져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하다못해 돌멩이 몇 개라도 손에 쥐고 내가 골리앗이랑 맞서 싸우겠다 하는 그런 다윗 정도라면 그래도 큰 용사다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에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담대함이 있고 무슨 대단한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기드온을 보시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은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제사장 집안일 것 같은데, 사실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종용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셔서 그래도 좀 미디안 소나기에서는 좀 헤어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는, 이런 정도의 소망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제가 한번 나서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나가 싸워라.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 이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는데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자제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기드온도 이게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좋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이 기드온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 써서 민족을 구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지금 기드온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인사 기준도 도무지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심하게 쪼그려 앉아서 포도주 틀에서 밀 한 줌 타작하며 살아가던 이 기드온.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정작 자기 집
뒷뜰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은 이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번듯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뒤편에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한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법과 우리의 어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어법을 한번 볼게요.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를 언제 해야 될까요? 며칠에 해야 될까요? 제가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식당을 하면 좋겠습니까? 카페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파트로 갈까요? 단독주택으로 갈까요? 우리 애 대학 보내야 되는데 얘 이 대학으로 보내야 되나요? 저 대학으로 보내야 될까요? 얘 전공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정말 별의별 거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그런 모든 기도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제가 그건 모릅니까? 그거 알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기에 제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빨리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법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살아보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뭘 먹어도 막 맛있다고 호들갑 떨고 잘 못해요. 그렇다고 싫어도 막 싫다는 내색도 잘 안 하고. 근데 제가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통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건 어때? 저는 거의 모든 대답을 응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처음에 엄청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맛있는가 보구나, 그럼 괜찮은가 보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시잖아요.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문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능력을 주실 겁니까? 제가 그럼 군대는 몇 명이나 모아야 될까요? 그럼 싸우면 제가 전면전으로 붙을까요? 기습으로 갈까요? 낮에 싸울까요? 밤에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궁금한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무슨 말씀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하고 다른 데에 나가서 이렇게 유명한 큰 목사님들을 만나다가 인연이 되면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웨이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뿌립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그걸 보고 누군가를 아니까. 그런데 높으신 분들일수록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명함을 함부로 뿌리질 않아요. 자기가 정말 필요하고 괜찮은 사람한테만 그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명함 하나면 그 만나기 힘든 회장님도, 그 만나기 힘든 대형교회 목사님도 비서실에 갖다 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프리패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 이런 거 고민이지, 너 이런 거 고민이지,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이 너희들 내가 가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법의 핵심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우린 하나님께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은사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막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딱 한마디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기도원처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뒷마당에 들어가 보면 우상이 질비하게 놓여있듯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도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서 쪼그려 앉았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와 우리 삶에 들이닥친 미디안 족속과 담대하게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